할렐루야. 아멘. 봄 기운이 완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원리 중에서 생명의 법, 또 생명의 성의 법, 또 생명의 성의 법 중에서도 280쪽 죄사함을 위한 성령의 원리라 하는 말씀을 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보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이제 모든 대속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그 구원의 일을 이어가신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각 개인에 미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교회에 위탁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죄의 문제 해결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이 구원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인 태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죽음이 곧 사망입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떠나가시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면 죄사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죠.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죽으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나머지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제자를 안심시켰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 가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모든 것이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혜사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고 15장, 16장 연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때 너희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부탁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마디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특별히 분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면 제자들이 죄 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그러면 이 연속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말라. 성령 받으면 왜 권세를 받고 전도해라. 이 권세는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권세죠. 천국에는 죄사함의 권세.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천만명 백만명 1억 명 모아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살 수 있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나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떠나. 왜 성령을 특별히 받고 떠나라고 그래요?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니까. 죄사함 없이 전도해봐 소용없으니까.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를 사하는 위대한 권세를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이며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아서 그 권세가 있으니까 나도 그 권세를 줘서 너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게 그 말만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니까 이 말 자체로 보면 야 이거 뭐 천지를 좋아할 수 있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게 하고 그런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영적인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는 권세야말로 천상천의 가장 위대한 권세죠. 맞습니까? 가장 위대한 권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세를 베풀어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죄를 사해서 구원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천상천하의 권세가 이 성도들 그 교회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주실 때 주어진 거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 이야기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제 땅에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내가 하늘에서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이 권세가 뭐냐 이게 천국의 열쇠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죠. 그 죄사함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쉬고 갔을 때 성령 받아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할 것이요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그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 받는 거 뭐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는 그거 뭐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의 침례이며 다음은 침례를 받은 이후 성도의 죄가 사함받는 자백과 회개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죄사함은 첫 번째 이제 첫 번째의 죄사함 받는 그 길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정확한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오순절 같은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침례가 첫 번째 그 관문이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건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그 깨달은 죄를 우리가 진정으로 자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1, 2. 1. 성령께서 침례를 통해 죄를 사하신다. 예로서 죄사함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게 뭐 누구 개인의 힘입니까? 성령을 많이 받다고 목사님 치고 있다고 된 겁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올바른 침례는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영광된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미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침례를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교회가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20장 10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읽어보세요. 침례에 관해서는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에서 침례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침례 부분은 기초복음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한 일을 계속하신다. 성도가 침례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았으나 유전인 자 속에 있는 죄성 자체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성은 육체가 죽거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완전히 제거되어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죄 용서받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그 죄성까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우리 본성 자체를 완전히 개조시킨 게 아닙니다.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본성 자체가 금방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런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관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죄성까지 제거되는 완전한 상태는 죽어서 훗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 그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다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좀 더 우리가 죄성을 완벽하게 뿌리볼 수는 없어요. 그 죄성을 억제해서 좀 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선한 성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속사람을 잘 이렇게 선한 성품을 개발해서 그 죄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100%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제는 영광을 배워서 천국 갔을 때 그때의 완전한 성화가 있다.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따라서 성도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십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타락한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믿고 거듭났다는 이유로 저절로 없어지거나 혹은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거듭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아니야, 너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다 봐준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저절로 절대 봐준 게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이러한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받은 구원을 유지하여 완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고 침례 받았을 때 이미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을 유지해서 완성, 하나를 갖고 완성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오라는 공간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야 하고 고백했고 고뇌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생명의 성례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그 환희를 그 비밀을 발견한 그 환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환희를 느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이제 성숙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침례를 받아 거듭난 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백과 회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올바로 거듭나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위해 힘쓰며 깨닫게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지속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의 교회 안에서죠. 사실 교회라는 것도 그런 원형의 구원 복음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많고 또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원형의 구원 복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이것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그것은 교회인 것이다. 믿습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간에 그건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가 또 타락하고 있었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이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잘못되면 또 이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절대 이렇게 타락한 일이 없도록 이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이것이 원형 구원복음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가면서 또 확증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되 이 교회가 교권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권화되면 이게 변할 확률도 있어요.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거 다 그러지 읽어봐야지. 여기서 자백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죠. 뭐 요한일서는 이미 1장 7절로 9절을 많이 읽었고요. 여기서 시편 32절 시작.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시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지금 이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죄사하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전에 회개가 필요하고 혹 세례 전에 충분히 회개 안 했다 하더라도 세례 받은 이후에 이 회개가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8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늘 사이 주라. 이것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성령 받고 났을 때 그 마술사 시몬이 지금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구했죠. 이때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는 그런 악한 생각. 이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서 어떻게 잘못되어 써먹겠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이렇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이렇게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회개라는 것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되어 버렸고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가 그리고 이제 예수만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지 이게 죄사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악한 거죠. 악함을 품고 있잖아요. 이걸 사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가 맞을지라도 성경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돼요. 논리가 다소 좀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맞춰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백과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이므로 그 조건들이 성경과 맞아야 죄사함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 회개하면 다 죄 용서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세례 받으면 됩니까? 찍어서 받은 정례, 뿌려서 받은 살례, 이런 식으로. 심지어 통에 통으로 머리서부터 부어하는 관수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세례 같은 것이나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정확하게 받는 게 참된 세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백과 회개한다고 죄 용서받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자백과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례법이죠. 읽어보세요. 무턱대고 자백과 회개를 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침례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므로 그 믿음과 방법에 있어서 성경과 일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조건을 갖추지 않는 자백과 회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백과 회개를 통한 지속적인 죄사함에 관한 내용을 끝까지 상고해 보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달아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리의 대답 이해하셨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대강.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간단히 해놓은 것은 사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1장부터 자세히 잘 공부해야 돼요. 특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공부를 열심히 정말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로마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로마서의 그 구원에 관련돼서 또 생명의 성령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이렇게 대강 여기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로마서를 좀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침례받은 이후 죄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체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여기 안에는 다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세례, 성령, 생명의 성령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17절에는 이제 주로 그 안부 내용과 또 서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로마서를 쓴 목적과 포괄적인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기초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다 그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기초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물론 이 말에는 성경을 믿는 믿음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기원은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다. 은혜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8절까지로부터 3장 23절까지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 선한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는 막 계속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루할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왜 줬냐? 로마서 율법은 십계명을 이해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 지키지 못할 그 십계명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롭게 다니라. 그 십계명, 이 로마서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 율법은 도저히 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왜? 죄를 깨달아야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의 목표인과 동시에 이제 의의 표준이죠. 표준과 동시에 우리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4절로 6장 2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밖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0절 26절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설명하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예수 아닌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의롭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맞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예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화목제물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구약의 양처럼 소처럼 화목제물을 삼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죄를 간과하시고 전해죄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죠. 뭐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용서받은 건 여러분 아시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다. 그러면 용서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할 수 없는 거죠. 공의 입장에서는. 근데 미리 용서해 줌으로써 구약 성도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아 놓으셨다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니까 다 용서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과하심으로 한 것은 구약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로우신데 뭘 의로움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나타냈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나타냈죠. 그리고 곧 이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의로움을 나타냈죠.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뭐라 또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제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 성도를 용서해야 한다면 여전히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의로운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보면 불의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버리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나가 용서받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불의가 누구의 불의가 되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불의가 되죠. 그 불의를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속해보면 되죠. 값을 지불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율법 아래서 해방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죄악 중의 낙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침례로서 우리가 의롭다는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 피로 의롭다는 받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침례로 의롭다는 받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피로 죄 사함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바로 침례받을 때 죄 사함받습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읽어보면 의롭다는 받음이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 두 번째, 예수 피로 의롭다는 받는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침례로 의롭다는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으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또 예수 피로 됐어.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 침례로 그 개인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ям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와 그 침례를 받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우리가 그 행하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죠?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으니까 죽은 자죠. 이는 죽은 자가 세례 받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 세례로 죄 사함 받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NIV나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영어는 전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Free from the sin,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원문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 원문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된 대로 의롭다 하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에 의롭다고 됐다는 것을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것을 의롭다고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로마서는 일관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세례로 의롭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에서 전부 의롭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돼. 어떻게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롭다고 번역이 나서 참 희한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한번 보시고 성경 역본들 다 한번 대조해 보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원문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건가? 이게 절대 죄를 함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이제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거듭나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일부러 고의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5, 16절 시작. 그런즉 어때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되겠습니까? 은혜의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미 죄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좋단 말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앞뒤에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고 세례에 관한 이야기 다 끝나고 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종주의를 흘러가봤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 되고 방종주의로 빠져서 안 되고 이런 그 은혜의 그 복음의 길을 바로 가야 합니다. 자, 그다음 7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침례를 받아 거듭나 구원을 얻은 성도가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쓸 때 죄성으로 인해 생기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 하는 신앙인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침례받았어요. 그럼 성도가 계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계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수록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이제 강력하게 죄성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진실한 뜻이야. 그만큼 계명에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뭐 어려서부터 물론 이렇게 잘 그 성품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듬어져 사람 조금 물론 덜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내적 갈등이 적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리 본성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가 그럴 경우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뭐냐면 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더욱 성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할수록 내적 갈등은 더 크죠. 왜냐하면 쳐다보니까 이거 나는 이렇게 좀 더 성화되었는데 야 나는 왜 이럴까? 아직도 여전히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그죠?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시시때때로 그게 내면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별게 아닌 걸로 다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힘써서 더욱 섬겨주려고 보면 적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갑자기 죄성이 더 막 나타나서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었어요.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 과거에는 죄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고 별게 아닌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주 적은 것도 큰 죄로 생각이 되고 그렇죠? 또 내 안에서 이제 죄악된 생각, 감정 같은 과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져서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심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정말 진실된 사람이죠. 그가 뭐 진짜 죄를 많이 져서 외적으로 행동화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행동화된 죄는 과거부터 그 율법을 지켜서 엄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절제되지만 내면세의 것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내면세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세계의 죄가 또 나타난 죄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면에서 무슨 죄악된 생각을 하든 간에 무슨 죄가 있든 간에 행동화되지만 않으면 세상은 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런 죄악된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죄라고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행동화된 죄랑 같이 정죄받으면 지옥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서 형벌을 크게 받냐 적게 받냐는 행동화된 죄가 크냐 적게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죄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런 정죄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입장에서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고뇌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고뇌의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는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망하는 것을 본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뇌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고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렇게 고뇌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은혜의 크기를 바울사도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크기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죄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을 때 바로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곡 깊은 것을 봐야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인가를 더욱더욱 깊이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니까 나는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죄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나를 좀 사로잡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장.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책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외우면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에서 세례, 8장에서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제 1부와 9장에서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지와 예정을 통한 은혜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중간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원래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1장에서 8장까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다는 거죠. 이게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보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창세전의 예정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의 문제는 너무도 오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언급하고 나오고 이것은 깊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해봐야 별로 또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우리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시작. 아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케 하시니.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26.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거냐? 아무런 관계 없는 거냐?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들 거절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기억이요. 지금 한 15,000명에서 한 25,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급속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거듭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건실한 믿음 생활의 실천을 권면하는 것과 로마교회 방문 계획 그리고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와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그 대충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앞으로 이제 로마서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